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간밤에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아파가지고 지금도 막 좀 몸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예배를 할 수 있게 돼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또 그런 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8번 시도 끝에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유일하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후배더라고요. 보니까 이 키 작은 개그맨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봤는데 첫 번째 결혼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이후에 집에 들어가기가 지옥 같았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집이 지옥 같아서 가기가 싫고 또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10년 결혼 이후에 그 이혼 소송 끝에 이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2006년에 만났던 2010년에 결혼했었으니까 2006년에 연인이 될 뻔했던 사람을 이혼한 이후에 만났어요. 근데 그런 그 사람 안에 다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결혼한 연인에 대해서 이 개그맨이 뭐라고 그 아내를 소개하냐면 세자로 딱 소개하더라고요. 구세주. 자기가 어둠에서 절망해서 정말 죽고자 했을 때에 자기를 꺼내준 사람. 그래서 구세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아내는 집사람이 아니라 집이다. 내가 가고 싶은 집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으니까 집에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찬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 내 집이 초가상간이라도 내 집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내를 그렇게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춰진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 참 특이한 것을 봤는데 이렇게 키 작은 개그맨이 돌고 돌아 이 죽음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야 진짜 집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과한 집을 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분위기와는 사뭇 전혀 다른 상반된 분위기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혹독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무명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했는지를 35절에서 쭉 보여줘요. 오늘 참 병원에 잠깐 갔더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또 주일날 문 여는 데가 있어서 아픈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고통 가운데의 믿음의 여정을 지났던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동으로 내가 목적지에 딱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수고가 따르는 그 고통이 따르는 경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소개된 사람들 보면 여인들은 죽었던 가족을 부활을 통해
돌려받았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살아 있을 때에 뭐 사르밧 과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 뭐 또 수냄 여인,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돌려받았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잃을 뻔한 그런 고통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았지만 석방되기 위해 타협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냥 뭐 불법으로 이렇게 치장돼서 악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는 것, 그리고 톱에 잘린 것, 또 톱에 잘렸다고 하는 것은 전승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그 피하다가 통나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통나무 속에 들어간 거를 발견하고 거기서 있는 그 통나무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은 그 사람을 가리켜요. 참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겪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뭐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은 칼에 맞고 또 어떤 사람은 궁핍하고 학대를 겪고 또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다. 이건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을 둘렀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굶주린 사자에게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그 양가죽이나 또 그 염소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뒤집어 썼으니까 사자가 볼 때, 굶주린 사자가 볼 때는 그게 염소나 사자 먹잇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맸다라고 하는 거. 참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늘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고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비단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 안 가질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움이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까? 또 좋은 날만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또 생길까?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 저를 돌아봐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좀 크고요. 또 꽤나 알려진 개혁적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규모는 뭐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나름 개혁적이고 알려진 분인데 규모가 그래서 그런지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 본인이 교회 와가지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아침 7시 30분에 교회에 옵니다. 주일은 이제 그렇게 오고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하고 청소 등 주변 정리를 합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쳐 두었다가 1시간 정도 후에 취사를 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PPT를 최종 정리하고 설교 PPT와 예배 찬양팀 악보를 프린트합니다.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고 음향을 켜서 찬양을 켜고 주일 예배 PPT를 띄우고 유튜브 방송을 세팅합니다. 애찬식 잔을 따라 준비하고 강대상 정리와 후드 설치를 등을 합니다. 주보와 봉헌함 등을 비치합니다. 위까지 마치면 대략 10시가 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얼굴과 옷 단장을 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임재와 평화를 경험하고 모임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받는 복된 주일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래 참 거의 많이 비슷하다. 저도 이제 거의 이 일정이 비슷해요.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를 볼 때에 설교자를 바라볼 때에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치 백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수없이 그 발짓을 해내는 것처럼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시달리고 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항상 승리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시대 이후의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 엄청난 혹독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통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엄청난 혹독한 고통을 지냈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당신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 그런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쭉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면 우리가 왜 이게 나에게 고난이 오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불시험이다. 연단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증표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 이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고 원인 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에 소개된 이 사람들처럼 고난과 시험과 근심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더 좋은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들 정말 이 사회 부적응자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한글 개역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번역보다는 그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또 이 세상이 또 자기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보다는 그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혹독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사람들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또 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고요. TVN 유퀴즈 원더블럭인가? 그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요. 이분이 이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 세계 부자 1위인데 몇 년 동안 부자냐면은 18년 동안. 그러니까 20세에 창업을 해가지고 29세에 부자가 되고 줄곧 1등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이 세계 1위의 빌 게이츠가 이 사람 하면은 부의 대명사예요. 부자 하면 빌 게이츠.
근데 이 사람이 부의 대명사에서 이제는 자선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 부자라고 보기보다는 나를 자선가 이렇게 여겨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이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뭐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그 어머니가 다 유복 아주 뭐 내놓을 만한 명성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는 가구점 주인이었고 아버지는 시애틀 최고 법률 회사를 운영하던 저명한 법률가였고 변호사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은행 재벌의 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러한 명성이 있고 또 부자로 살았던 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자기가 왜 부자에서 자선가로 소개되기를 원했느냐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이 컸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엄청난 자선과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소 기부와 봉사를 실천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이 나눔의 가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자로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자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이 액수를 들으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180조를 이미 기부를 했는데 앞으로 250조를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만 남기는 것인데 자기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빌 게이츠의 이런 생각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바로 부모였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가 침례교 엄마나 아버지가 침례교 신자였어요. 근데 침례교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도 침례교가 있는데 그 한국의 침례교는 조금 달라요. 칼빈주의에 가까운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나 좀 알아주지 이 침례교가 세계적으로 제일로 많다고 봐요. 그 침례교의 신자였는데 어머니가 종교서적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모로부터 가치관이 많이 형성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기부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다. 제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여러 종교서적에 나오는 말을 해주었는데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녀에게 바로 그렇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것을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치고 뭐 그렇게 좀 내놓을 만한 좀 그러한 교회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 대형교회이면서 참 대형교회답지 않은 참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이 교회가 있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크리스천 유산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전에 나눠서 지속적으로. 목사님이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당연히 여기는 그 현실이 여전한데 자기를 위해서 그 마련된 사택이 얼마짜리 16억 5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시가로. 근데 이 시가로 이 16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은퇴할 때쯤에서 팔아가지고 3분의 1은 교회에, 3분의 1은 뭐 어떤 기부 단체에, 3분의 1은 뭐 자기 큰 아이가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에게는 5천만 원까지 요즘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가 봐요. 5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신탁을 하는데 딸이 좀 장애가 있나 봐요. 딸에게 나머지 소에게 신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 교회마다 각자 이제 사정이 다르니까 자신의 기준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사할 만한 점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0장 9절에 8절 9절 말씀인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부자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소홀히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가난하면 그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와 또 오늘 이 김병삼 목사님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 게이츠에게는 이 돈이 아니라 자선과 생명이 자신의 가치예요. 물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종교가 없어요. 천주교 신자였다가 좀 요즘에는 이제 천주교도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 종교를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 가치가 부모로부터 나왔구나. 비록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몸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고 있구나. 김병삼 목사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빌 게이츠도 또 한국에서 대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이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산다고 하면 이 세상 그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능히 이길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약속,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